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아내가 잘 믿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어요, 몇 대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듣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 홀로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향력도 많고 또 믿는 가정 가운데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더욱 굳건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 안정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조상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그런 선민 사상이나 아니면 조상들에 대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아주 엄중하고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막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4개의 심판이 나옵니다. 칼로 심판하고, 기근이 먼저네요. 기근으로 심판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칼로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심판이 연달아 계속 일어나니까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인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 그리고 전염병의 심판 앞에서는 이 노아도 그리고 다니엘도 욥도 자기 생명만 구하지 자녀들의 생명 또는 자기 이웃의 생명은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 자녀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 가문의 신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표현했던 어떤 철학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홀로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다른 가족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겠죠. 잘 믿는 아내를 둔 남편, 또 좋은 신앙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 훨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죠. 또 믿는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 몇 대째 신앙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훨씬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기만 구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이 세상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니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욥 험난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구원받았던 인물이지만 이런 위대한 의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본인의 생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멈출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노아나 다니엘, 욥조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그 심판이 멈출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구원은 개인의 문제지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단체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믿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주 예루살렘에 대한 강한 심판, 칼과 기근과 또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심판의 엄중함 속에서도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희망을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그 아주 무서운 그 심판 속에서도 자녀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얘기죠. 그 가운데도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의 심판에서도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서 그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에스겔서에는 굉장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에스겔을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그런 엄중하고 무섭고 그리고 아주 강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도 이 캄캄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난 다음에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손길이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잡은 이 손을 놓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몸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다시 주시죠.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를, 그 기회를,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어지도록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또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집단의 교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나 홀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